오늘은 성막 시리즈 세 번째 시리즈인데요. 오늘은 언약궤와 분향단.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실까요? 언약궤와 분향단. 이러한 제목으로 하느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라고 하면 바로 기도죠.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를 모른다 그러면 신앙에 있어서 변두리 신앙으로 계속 겉돌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왜 기도 얘기를 했을까? 왜 갑자기 언약궤와 분향단 얘기한다면서 왜 기도 얘기를 했을까? 저번 시간에 우리가 성막 그림을 한번 봤죠. 성막 그림을 한번 잠깐만 보고 복습을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성막 그림 한번 보면 첫 시간에 우리가 기억나시죠? 이 문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그 동쪽에 동쪽이고 동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외우냐? 서해 바다. 그죠? 우리나라 따지면 이쪽 동해 바다죠? 그러면 동문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동문인데 예수님을 믿고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어중이 떠중이 다 들어왔어요. 왜? 이제 막 들어온 사람도 있고 물두멍에서 죄를 씻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같을 수 없다. 이게 교회다라는 겁니다. 섞여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자연스러운 교회다. 번제단 우리가 살펴봤고, 그다음에 저번 시간에 성소를 살펴봤습니다. 성소는 진설병과 등대를 봤는데 진설병은 떡상이라고 돼 있죠. 이건 뭘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을 먹어라. 그죠? 그다음에 등대는 뭐였냐? 빛을 비추는 성도의 영향력을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뭘 볼 거냐? 언약궤와 분향단을 볼 건데 분향단을 먼저 볼 거예요. 근데 왜 갑자기 기도 얘기를 하신 이유는 뭐죠, 목사님이라고 했을 때 저는 이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141편 2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즉 분향은 기도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말하십시오. 분향은 기도다. 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성막 그림을 한번 보면 분향이 지금 지성소 앞에 있는 거죠. 여기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무려 분향단의 위치가 어느 정도냐? 하나님을 만나기 직전이 바로 기도, 즉 분향단의 위치다. 굉장히 중요한 위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제 사순절, 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 기간을 통해 어디가 찢어졌냐면 이게 점선 그냥 디자인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이 당시 휘장이 있었습니다. 천막이 또 가로막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숨이 떨어지시자 이게 찢어지죠. 그러면서 분향단과 언약궤가 한 공간에 들어오게 돼버립니다. 마주하게 되는 거죠. 구분이 없어져 버립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통 듣죠. 예수님,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주님으로 인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납시다. 늘상 얘기하는데 그게 어디서 나왔냐? 성막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이게 팍 끊어지면서 사람들이 곧장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생긴 것이 바로 이 그림에서 나온 겁니다. 자, 실제로 성경은 어떻게 증거하냐? 히브리서 10장 20절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뭐래요?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사실 이게 다 하나하나씩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있어서 가장 능력 있게 쓰임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왜?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분향단의 위치와 똑같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중요하다 이런 설교는 너무나 많이 듣죠.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그렇게 많이 들은 설교도 없을 거예요. 어딜 가도 기도는 중요해요. 기도가 참으로 우리의 능력입니다. 이런 설교는 굉장히 많이 듣지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나게 보여주는 구절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요한계시록 8장을 보면 기도가 얼마나
귀중하고 성도에게 있어서 강력한 무기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8장에 나옵니다. 자, 8장을 한번 1절부터 보시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일곱 제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천국이 갑자기 조용해졌대요. 갑자기. 이유가 뭐냐?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뭐지? 저 향은 뭐지?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거 보세요. 천국. 여러분 무슨 중요한 일이 갑자기 생기면 야, 하던 일 멈추고 조용히 해봐 뭐 이러잖아요. 그런 상황이 지금 천국에서 벌어진 거예요. 근데 왜 조용해졌냐? 야, 지금 성도의 기도가 올라오고 있으니까 조용히 해, 중단해. 천사들이 하루 종일 찬양하는 곳이 천국인데도 불구하고 조용해. 기도가 지금 올라오고 있어. 모두 다 조용히 하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조용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성도의 기도라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침묵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왜? 어떤 기도가 올라왔나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은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즉 기도를 가지고 어디까지 갔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갔어요. 바로 직송이 되는 거죠. 바로 보좌 앞으로 그대로 가는 것이 기도의 길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향연이 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까지 전달되는 건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까지 직송되는 건 뭐냐? 우리가 살면서 여기서 했던 삽질도 아니고 여기서 했던 돈벌이도 아니고 공부도 아니고 천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한 가지 아이템인데 그건 바로 기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해야죠. 깨워서 기도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상달된 기도는 상달됐구나. 하나님이 받았다라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응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뭐예요? 결과가 나오죠.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땅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하늘에서 잘 받았다 자녀야. 참 기도 이쁘게 하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땅으로 그대로 피드백이 온다는 거죠. 바로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권력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업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언론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세상을 움직이느냐? 기도하는 사람만이 세상을 움직인다는 것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언제 하나님이 정치하는 사람에게 역사를 맡긴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치하는 사람에게 운명을 맡긴 적이 성경을 보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맡겼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로 왕에게 운명을 맡겼냐? 안 그랬다라는 거예요. 작은 사람 같이 보이지만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운명을 맡겼으며 정말로 부족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모세와 같은 사람에게 국가의 운명을 맡겼으며 정말로 미천해 보이지만 다윗과 같은 목동의 기도를 사용하여 국가를 움직인 거지 언제 권력자 때문에 국가가 움직인 적이 있었냐는 거예요.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언론 때문에 국가가 움직였다?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국가를 움직이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 국가를 움직이더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 이것은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이 곧 땅으로 영향을 주는구나, 이 사실을 믿고 언제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백성 가운데 그 사명 감당하며 전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가 분향단의 역할이었어요. 자, 이제는 언약궤로 들어갈 건데요. 한번 성경 이 성막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우리가 하나씩 이제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분향단은 기도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는
직송이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언약궤를 볼 거예요. 자, 언약궤는 뭐냐? 언약궤는 일단 소재가 되게 특별합니다. 재료가 되게 특별해요. 이쪽에 있는 분들 잘 보이세요? 잘 보이세요? 언약궤는 이게 말 그대로 나무로 만들었는데 재료가 뭐냐면 오늘 성경에는 이제 시띠목이라고 돼 있잖아요. 조각목. 근데 같은 말입니다. 아카시아 나무거든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언약궤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를 시띠 나무라고 부렸고 시팀 발음하기도 어렵네요. 시팀. 근데 한글은 조각목. 사실 세 가지가 다 동의어입니다. 근데 어떤 나무냐? 여러분 언약궤를 만들었어. 무려 3번을 통과해서 들어오는 가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 극히 지극할 때 지자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곳에 놓여져 있는 언약궤야. 그러면 진짜 좋은 나무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다. 아카시아 나무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한 나무였습니다. 비싼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성경 읽다가 보신 분이 있을 텐데 중동 지방에서 성경에서 가장 좋은 나무는 백향목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100가지 향기가 날 정도의 백향목. 근데 그거 써야 마땅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백향목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띠나무, 조각목, 즉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카시아 나무가 어떻게 생겼냐? 보신 분은 알겠지만 곧게 자라지 않았죠? 이게 옹이라고 하죠. 옹이가 져가지고 구부러지고 참 쓰기가 힘든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뭘 만들 수 있겠어요? 다 구부러져가지고 막 휘어졌는데 이걸 가지고 만들었다니까요. 언약궤를. 근데 저는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이 큰 메시지를 캐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야, 이렇게 가장 흔해 빠진 나무를 다듬어가지고 펴가지고 이거를 부족한 나무를 가지고 언약궤를 만들듯이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시띠나무의 영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백향목인 사람들을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르면 바로 쓸 수 있는 스펙 좋은 사람들, 자르면 바로 쓸 수 있는 준비된 사람들이 아니라 흔해 빠져가지고 발에 치이고 사람들이 취급도 안 해주고 얼마든지 너 같은 사람은 대체할 수 있어라는 마음. 사실 그런 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야, 나 말고도 쓸 사람 많네. 야, 경쟁사회에서 어떻게 하나. 흔해 빠진 게 나네. 아무리 잘한다고 하지만 난 한참 멀었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우리 아카시아 나무들이라고. 근데 백향목인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같이 바라보지 않으시고, 야, 너 백향목 바라보지 말고 일로 와. 아카시아 일로 와. 내가 너를 쓰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언제나 아카시아와 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를 조금만 더 들어가 볼까요? 언약궤 무슨 나무로 만들었다고 했죠? 아카시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람들 눈엔 이게 별명인데 아카시아 나무를 개의 뒷다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강아지 뒷다리 보면 이렇게 약간 휘어져 있잖아요. 뒷다리는 그것처럼 휘어졌기 때문에 관절이 꺾여 있죠. 그 정도로 아카시아 나무가 꺾여 있는 나무라는 거죠. 근데 그 나무를 어떤 식으로 여기까지 도달하게 했냐면 이런 겁니다. 그 만드는 과정을 보니까 먼저 불에 집어넣더라고요. 아카시아를. 타지 않을 정도.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면 조금씩 잡아당깁니다. 휘어진 거. 그 나무를 펴는 거죠. 그래서 피는 겁니다. 나무 입장에서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리고 아까 옹이라고 했죠? 이렇게 마디마디마다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 이거 어떻게 하냐? 이런 돌출부들은 그 사포라고 있죠? 샌드페이퍼. 이걸 가지고 돌출부를 다 깎는 거예요. 근데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게 한 번, 두 번 해서 안 되죠? 계속 불이 날 때까지 막 합니다. 오랜 시간 비빕니다. 나무 입장에서 힘들죠. 난 아카시아 나무였는데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갑자기 뜨거워. 잡아당기는 느낌. 그럼 막 문질러.
그죠? 마찰이 느껴져. 힘들어. 근데 그 과정을 겪고 나니 하나님의 언약궤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냐? 저나 여러분이나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못 씁니다. 아무데도 쓸 데가 없습니다. 너무 옹이가 튀어나와 있고 어느 땐 너무 튀어나온 게 많아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 상황인데 불 속에 들어가야만 되는 거죠. 어떤 때는 칼을 맞고 있죠. 옹이를 잘라냅니다. 너무 얘는 옹이가 커. 칼로 툭툭 쳐냅니다. 그 칼 맞은 것도 너무 힘든데 사포로 문지른대요. 오랜 시간 그거를 경험한 다음에 내 자신의 돌출부가 다 잘려나가는 느낌을 받고 나서야 하나님의 언약궤 가장 안쪽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봐요. 우리 전부 다 한 사람 한 사람 약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사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불에 넣었다 칼로 쳤다가 사포로 문질렀다 하면은 우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건 언약궤 재료를 얘기했습니다. 겉에는 어떻게 돼 있냐? 다 아카시아 나무로 깎고 불로 땡기고 한 후에 그냥 놔둔 게 아니라 마지막엔 금을 입혀버립니다. 순금을 입혀버리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언약궤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즉 여러분 보세요. 언약궤 아카시아 나무도 사실은 마지막에 금으로 덮여버리니까 겉으로 볼 땐 뭘로 보여요? 금같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시는 인사이트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는 아카시아이지만 예수님으로 우리를 덮어주신다면 우리는 겉으로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다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한 사람도 예외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은 아카시아를 들고 언약궤로 만드시고 순금을 입혀버리셔서 신분 자체를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알고 주님 가운데 나아가는 거룩한 인생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언약궤를 봤어요. 근데 이 언약궤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언약궤는 좀 상상이 되죠? 뭐 상자겠구나. 실제로 상자 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졌고 금으로 세운데 그럼 끝이구나 하고 덮을 줄 알았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언약궤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바로 뭐냐면 언약궤 뚜껑이 있거든요.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실까요? 언약궤 뚜껑. 그걸 뭐라고 하냐면 속죄소라고 합니다. 속죄소. 소자가 장소 소자예요. 근데 거기가 어떻게 생겼냐면 천사들이 이렇게 있어요. 형상이. 근데 어떻게 하냐면 날개를 이렇게 내밀고 있죠. 그래서 양쪽 천사들이 날개를 내밀고 있는 그 공간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무형의 공간인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뭐냐면 속죄소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장소예요. 즉 언약궤의 뚜껑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 언약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가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에 천사 둘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공간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하나님 만나주시는 속죄소라는 겁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무형의 장소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왕이면 나를 만나는 장소가 이 구슬이다. 그죠? 나를 만나는 장소가 이 막대기다.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그거 붙잡고 다니고 차에도 붙여놓고 여러 가지 해보겠는데 무형의 공간이라니까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 이렇게 만들어주셨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것을 규정하고 어떤 것을 형상화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 순간에 그것은 개념화돼 버립니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경계하신 거예요. 그래서 개념화되는 건 뭐냐? 하나님을 한계를 짓고 거기에 묶어버립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이 구슬에 있도다. 그러면 우리는 그 구슬 계속 들고 다닐 때는 마음 편하겠죠. 근데 집에 두고 왔어. 그럼 그때부터는 벌벌 떱니다. 야, 하나님 어떡하지? 근데 그게 사실은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구슬에 묶어둔 인생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봐 애초에 나를 만난 장소는 여기다. 아, 뭘까요? 이걸 사면 될까요? 무형의 장소네? 그렇다. 너희가 나를 규정하지 말거라. 이겁니다. 그게 속죄소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나쁜 놈들이냐면 신앙을 규정화시키고 개념화시킵니다. 이게 신앙이야. 이게 신앙이야 라고 하는 순간 그거 하고 안 하고에 따라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정죄가 돼버립니다. 즉 뭐냐면 한계, 그 한계를 향해서 이 사람들을 묶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불가능의 강물,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가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개념화시킨 신앙 때문에 못 가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은 염두에 두시고 속죄소를 무형의 장소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알 수 있는 구약의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궤에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믿고 그 말씀을 하나 의지하여 불가능을 넘었던 그런 사건들을 제가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너무 지친다, 너무 힘들다, 이건 나의 컨트롤을 벗어났다라는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오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모세가 이야기를 듣고 이런 성막을 하나님 앞에서 만들었어요. 근데 시간을 한참 뒤로 보내서 앞으로 가서 모세가 이제 죽습니다. 모세가 죽는데 모세가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한 달 동안 애도를 해요. 슬퍼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한 달이 딱 끝났어. 이제 리더가 바뀌었어요. 여호수아로 바뀌었어. 근데 여호수아가 이제 미션이 뭐냐면 요단강이 있어요. 여기를 건너가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들어가기 그 입구에 쓴 거죠. 그 문제가 이제 딱 봉착한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야, 이제 요단강이 남았다. 이건 넘어야 된다 하고 있는데 평소 때라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단강이 평소엔 그렇게 크지 않다가도 홍수철이 있거든요. 홍수철에 이제 요단강은 어떤 거냐? 굉장히 커집니다. 굉장히 넓이가 넓어지고 깊어지고 물살도 거세지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했던 내가 요단강이면 건널 수 있겠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시면 우린 건널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요단강이 아닌 거야. 내 한계를 벗어나고 내가 규정하고 내가 개념화시켰던 요단강이 이제는 아닌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여호수아는 신임 리더고 큰일 난 거야. 어떡하냐. 왜? 혼자만 지나가면 그렇게 하겠는데 어떻게든 하겠는데 어린아이 지나가야지, 가축도 지나가야지, 여자도 지나가야지, 노인도 지나가야지, 약한 자들 뭐 힘센 자들 가릴 거 없이 다 지나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건 감당하기 어려운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수아에게 굉장히 특별한 명령을 내십니다. 여호수아야, 네가 아마도 그거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모세 때 여러분 대표적인 기적이 뭐였어요? 물과 관련된 기적. 홍해잖아요. 물 가른 거. 이거 생각하면서 모세 여호수아야, 갈라주시려나 보다. 딱 이제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제사장들 있지? 네, 있습니다. 언약궤를 매. 네? 아니, 맨몸도 힘들 텐데 언약궤를 저걸 매라고요? 매. 그리고 요단강으로 들어가. 더 하실 말씀은 없어. 가. 이게 끝이라는 거예요. 완전 개념화 시켰다면 하나님 이번에 또 갈라주시겠구만 준비하고 있었다면 아주 뒤통수 맞는 거죠. 혹시라도 하나님을 한계를 지은 거죠. 이번에 갈라주시겠지. 근데 왜 이런 명령?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시나요? 그건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한계를 여러분이 가둬두신 하나님의 한계를 만난 거거든요. 지금 여호수아가 딱 그런 거예요. 야, 어떡하냐. 근데 여호수아는 충성된 종이었어요. 백성에게 갑니다. 가서 제사장들 모여보세요. 그 언약궤를 일단 메시고 어떻게 옮겨 놓을까요? 아니, 이걸 메고 강으로 그대로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백성들한테 그대로 얘기합니다. 근데 제사장들도 이걸 순종했습니다. 법궤를 메고, 법궤나 언약궤나 같은 말이에요. 언약궤를 메고 강물로 들어가는데 그 앞에서부터 한번 장면을 상상해 보면 법궤를 맸어, 언약궤를 맸어. 그러면 머릿속에 모세한테 들었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물이 쫙 갈라지면 보인다, 마른 땅이 보인다, 밟으면 된다,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시나리오가 그렇게 안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메고 한 발짝 뛰었는데 아직 강이 아니고, 자, 움직입시다, 하나 둘 셋 했는데 강이 여전히 흐르고 있어. 근데 우리는 뭐 흐르고 있어만 있지 그 사람들은 냄새도 맡았을 거고 소리도 들렸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가끔 떠내려가는 애들도 보이고 막, 야, 이거 어떡하냐.
그렇지 않겠어요? 옆 사람이 또 한마디 했겠죠. 어머 어떡해요, 그동안 이런 거. 이게 다 적용했을 거라고. 근데 그들이 따라갈 수 있었던 건 오직 법궤 하나였어요. 이 언약궤 하나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서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요단강 얘기하는 거예요.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범람하는 시기예요. 궤를 맨 자들이 제사장이에요.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물을 발이 잠기기 전까지는 안 멈춘 상황이었어요. 근데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랍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에서 바로 건널세,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정도만 얘기하면 목사님 저 이 얘기 알죠. 사실은 저도 이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홍해도 갈라주시고 요단강도 건너게 해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하나씩 짚어갑시다.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라고 했을 때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계속 흐르던 물이 멈췄다라는 거예요. 자, 이 화면 계속 보여주십시오.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요단강에 관한 책을 읽었을 때도 아니요. 요단강에 관한 정보를 들었을 때도 아니고 심지어 요단강을 위해 기도할 때도 아니었어. 기적은 언제 일어나? 요단강을 향해 발을 내디딜 때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나냐? 직접 걸어 들어갈 때만 일어난다는 겁니다. 멀리서 요단강을 바라보고 중보할 때가 아니라, 멀리서 요단강을 연구할 때가 아니라, 때로는 아무 변화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해라고 했다면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변화가 없을지라도라는 전제가 붙죠. 그래도 걸어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걸어가는 동안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점점 뚜렷이 보이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일하시는 작업 스타일입니다. 혹시 야, 홍해랑 뭐 다를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홍해랑 비슷한 거죠 라고.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러지 않더라고요. 홍해 어떻게 갈라졌냐? 흐르던 물이 딱 멈춰져 가지고 벽을 세우죠. 그래서 벽 사이로, 옛날에 뭐 10개라는 영화 보셨죠? 네. 그런 분 영화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아마 왜 이래? 나만 본 것처럼? 예. 옛날 영화 보면 벽이 세워집니다. 물이. 그러니까 오던 물이 지도 깜짝 놀란 거야. 왜 갑자기 왕 가지? 그러면서 거기를 마른 땅을 걸어가는 게 홍해 스타일이라면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깜짝 놀랐어. 보세요.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라는 얘기가 탁 나오죠. 에? 이게 그쳤대요. 근데 뭐냐? 전 더 들어가 봤어요.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물은 어디서부터 그쳤다?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아담이 뭐냐면 이게 지명 이름인데 우리로 따지면은 한강이잖아요. 8당댐 정도 거리가 돼요. 한 20마일, 32km 정도 되는 저 위쪽 상류 지역에 아담이란 곳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멈췄더니 이 밑에서 그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뭘 알 수 있냐? 물이 멈춘 것은 강 하류가 아니라 상류 때부터 멈췄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알아봤어요. 자, 아담 성읍부터 여기까지는 30km. 우리로 따지면 한강에서 8당댐. 근데 이거를 보니까 약 6시간 전에 멈춰야지만 비로소 요단에서 물이 그치더라는 거예요. 뭡니까? 물이 멈추려면 훨씬 이전에 6시간 되기 전에 상류에서 물이 그쳐져야지만 여기서 멈출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요단강에 도착해서 당황하기도 전 6시간 전에 그분은 먼저 아담에 가셨습니다. 가셔서 얘기하는 거죠. 요단강아, 지금 멈춰라. 6시간 후에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저 하루를 지날 것이다. 무엇을 할 수 있냐? 이스라엘은 이런 걸 절대 알 수가 없죠. 상류에서 무슨 일이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으로 계획하거나 타이밍도 맞출 수가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거에 갈 수밖에 없었다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입이 이만큼 나옵니다. 왜 뭐 순종이야? 왜 순종? 뭐 이거 뭐 보여주시든지 가든지 말든지 입이 이만큼 대빨 나오는데 하나님이 6시간 전에 상류에서 작업하셨다는 걸 놓치는 상황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얘기합니다. 걱정 없애주시면 갈게요. 물이 좀 마르면 갈게요라고 하지만 믿음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은 상류에서 우리를 위해 뭔가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걸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루에서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걷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생활에 하루를 느끼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야, 이렇게 거칠 수가. 내가 몇 달 전만 해도 여기는 평온했어. 내가 뛰어 들어가서 투자하고 사업하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쟁취하면 얼마든지 건널 수 있던 영역이었지. 그런데 들어와 보니 갑자기 범람해? 망했네. 근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가래. 별다른 대답도 없어. 위로도 안 해. 뭐 축복성도 안 불러줘. 큰일 났어. 이건 어떻게 가래. 섭하지. 근데 가. 근데 멈춰. 알고 보니까 6시간 전에 아담 상류에서부터 하나님은 작업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땅 위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죠. 인생 가운데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문제가 땅 위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결론이 그거예요. 걸어가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니 걸어가라. 그런 사람만 요단강의 강바닥을 만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의 특징, 강하류는 항상 의심이 있어요. 없을 수가 없다니까요. 저도 의심이 있고 여러분도 의심이 있고 기도하는 할머니도 의심이 있고 기도하는 할아버지도 의심이 있어요. 하루에서는 항상 의심을 가져요. 근데 해야 될 건 뭐냐? 돌아서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단강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건 하나. 요단강을 통제할 수는 없어도 요단강을 향해 걸어갈 수는 있잖아. 맞습니까? 그걸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만 가능하냐?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고 가는 사람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미 상류에서 멈추셨대. 대박, 이럴 줄 몰랐어. 참 나가기 잘했다. 근데 나가는 방법도 제시해줬죠. 바로 뭐냐? 분향단.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님이 하실 일을 바라봅니다. 탁 내비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너는 나의 동역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똑같습니다. 너는 기도해라. 주님은 뭐 하실 거예요? 듣고만 계실 건가요? 아니다. 나는 잠시 갔다 올 때가 있다. 아니 6시간 전에 내가 들렸던 데가 있다. 상류에 갔다 왔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문제들이 요단강처럼 거세고 소리나고 사람들 떠내려가고 오지마 큰일 나. 근데 하나님은 가래요. 계속 가래요. 기도함으로 가래요. 분향하래요. 나에게 너의 기도의 향기를 올려달래요. 천국이 조용할 정도로 기도를 듣는, 모든 너의 기도를 내가 놓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우리는 하루의 어지러움을 바라보지 않고 상류에서 이미 일하셨을 주님을 생각하며 걸음을 내딛는 믿음의 백성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